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이 3장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좀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이 말이 베드로가 많이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대가 어떤 그 종교 핍박이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런 시대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고난을 받는 그런 이 고난이 그들의 어떤 삶 속에 그 당시 그 삶 속에 키워드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많이 썼는데 제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처럼 본문에 이제 뭐라고 되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생각이 얼핏 있었는데 악을 행하면 고난을 받죠. 범죄하면 악을 행하면 이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뭐 살인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악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잘못하면 그 벌을 받게 되죠. 고난을 받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선을 행하면 고난을 안 받을 수 있지, 안 받을 것 같은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오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한 절만 봐도 야,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따르고 또 악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따라요. 그래서 야,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다른 구절이 그 욥기서인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그 불티가 이렇게 날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종이나 이런 걸 불태우면 그 불티가 이렇게 그 위로 이렇게 나르는 게 그 날라 올라가는 그 섭리처럼 인생이라는 게 이렇든 저렇든 고생스럽구나. 인생이란 자체가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사는 게 고생이구나. 우리가 시편 같은 데도 뭐 사람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라도 그 자랑이 수고와 슬픔. 그러니까 수고라는 말이 고생을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순한 그러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말인 것처럼 이 사람 산다는 자체가 사는 게 고생이구나. 그래서 어떤 부모는 이제 우리 앞 시대 때는 전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시대 자체가 전쟁도 겪고 일제시도 겪으면서 그 어려운 그 시대를 탔지만 이제 우리 앞 시대들이 이렇게 이 나라를 이렇게 일구면서 자식들은 고생을 안 시키고 싶은 또 그런 게 이제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식들은 우리가 했던 그런 고생을 안 시키고 싶어서 어떻게 이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게 했는데 또 이렇게 지내보면 또 고생하고 있고, 또 요즘 같은 데는 뭐 이제 코로나라는 게 또 하나 이렇게 한 변수가 더 생겨가지고 또 고생이죠. 뭐 마스크도 매일 쓰고 다녀야 되고, 또 뭐 지나갈런가 싶었는데 또 중국에는 뭐 더 또 센 게 하나 생겼는지, 뭐 상하이가 2,500만 명 되는데 그 상해를 뭐 전체를 봉쇄를 했다 그러고 뭐 하는 게 뭐 이렇게 좀 또 하나의 하여튼 고난인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인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 생각이 바뀌는 게, 편하게 살려고, 또 고난 안 받으려고, 어려움 없이 살려고,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데, 이 인생이라는 자체가 고생이구나.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자체가 성경에는 고생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하니까 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고생을 하지, 고생 안 하는 게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고생을 하는 거구나. 이게 뭐 부유해도 고생하는 것이고 가난해도 고생하는 것이고, 뭐 이렇든 저렇든 이제 이 고생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인생에 그냥 따라오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고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고생 안 하는 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래도 고생을 받고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오고 뭐 악을 행해도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왕 고난을 받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그 다음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은 사실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오히려 이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대신 고난을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의 몸으로, 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이 고난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은 이 어떤 고난이었냐면 선을 행한 고난이죠.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피 흘리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그런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한 행위죠. 우리를 위해서 선을 행하심으로 받으신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자, 이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1장 2장에 가면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1장 4절이나 2장에 이렇게 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 거듭나게 해놓은 이야기를 앞부분에 이렇게 1장, 2장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거듭나지 않는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죠. 악한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우리가 계속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아름답지 않은
부끄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부끄러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난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고난이고 부끄러운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게 고난도 당하지만 고난 플러스 부끄러움까지 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선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셔서 이제는 고난을 안 받는 것이 아니구나. 고난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선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면 또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이라는 게 뭐 피하고 싶어서 피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인생 자체가 고난을 위하여 이미 고난을 향해 있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런 생각들을 어묵한 것 같은데 고생을 안 해야지 고생 안 하려고 막 이런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야, 어차피 고생스러운 거구나 이 인생은. 그러면 이왕 그 고생을 하는 거 좋은 일을 위해서 이게 성경에도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 있는 자다. 이 의를 위해서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게 어차피 온다면 그래서 이제 이 고난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되 참음이 따라와요. 참음. 왜냐하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고통스러우면 그걸 가지고 이제 막 다시 그냥 보복을 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고통스럽게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막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면 그걸 가지고 막 상대를 위협하고 상대에게 복수를 하고 그렇게 이제 악을 행할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고난을 받되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그 필요한 어떤 덕목 중에 이 인내심, 참는 거, 참을 인자잖아요. 참고 버티는 그 인내 또는 오래 참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인내, 오래 참음 이런 거 덕목이 들어있는데 우리 집 보면 이 인생에게는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이 인생에게는 꼭 좀 갖추어야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거쳤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의 어떤 뜻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어떤 정욕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때를 살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이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선을 행하되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선한 뜻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시되
참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어떤 그 방향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 고난 안 받는 방향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인생은 어려움이 다 있구나. 이런저런 그러니까 뭐 세상에 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다 그 위치에서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다 있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 고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넉넉한 이런 사람들은 뭐 몸이 좀 덜 고생스럽겠죠. 뭐 육체 노동을 안 하니까. 근데 또 마음 고생을 또 하죠. 예. 고생이라는 게 어차피 우리 인생에게는 인생 자체가 고생스러운 인생이구나. 인생이 고난을 향하여 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사할 때도 수고해라, 고생해라. 그게 욕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인사가 수고해라, 뭐 고생 좀 해라. 그게 왜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좀 제 마음에 이렇게 이 구절들을 대하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고난이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어차피 고난을 위해서 난 거라면 고난 받을 마음을 가지고 가시되 목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의 뜻처럼 선한 일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본문을 쭉 이렇게 대해보면서 참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형제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참고 그 고난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부탁하고 이게 고난을 원수로 갖거나 복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부탁하고 그걸 참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고 참는 어떤 그 길이 아름다운 거다, 복된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쭉 대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따라오는 게 슬픔이에요, 슬픔. 왜? 힘드니까, 아프고 어렵고 힘드니까 슬픔이 오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하면서 이제 거기에 슬픔이 곁들여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런 말이 있는데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고난에는 슬픔도 같이 와요. 슬픔도 있죠, 같이. 근데 그 슬픔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이 슬프도 좀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쨌든 누구든지 어떤 고생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돼 있고 그런 일을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좀 뭐 덜하고 덜하고 그런 건 차이는 있겠지만 인생이 다 그 고난들이 있는데 슬픔이 있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이 주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선을 행하도록 사랑을 무엇보다 열심히 사랑을 해라. 사랑이라는 게 선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공경하는 것이고 근데 참 우리가 참 오랫동안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겠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언년 좀 있었는데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그 요행이 사라졌어요. 선을 행해도 서로 사랑해도 거기에 또 고난이 끼어드는구나. 우리가 또 뭐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또 이상한 또 고난이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이라는 게 이렇든 저렇든 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떤 그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되 참고 하나님 앞에 견디면 그것이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 거듭남,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참 그리스도 안에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긍휼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편하게 사는가 보다. 이제 옛날에 뭐 어려움이 없나 보다. 좀 이런 방향으로 생각했다면 이 긍휼을 입은 사람의 어떤 좀 이 말씀대로 연기를 하자면 이제는 고난이 똑같이 있어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바꾼 거지 고난 자체가 없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이 베드로 이 시대에 그 당시 시대에도 큰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뭐 그 시대만 그런 박해가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당하는 각자의 삶 속에 당하는 고난들이 고생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참 저는 그 구절이 참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까? 이 씨를 뿌린다는 건 선한 좋은 건데 요즘 것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눈물이라는 게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어떤 뭐 이런저런 이유야 잘 모르겠지만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뭐 그냥 아휴 내가 힘든데 무슨 뭐 복음을 전해 무슨 씨를 뿌려 뭐 이럴 텐데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그런 이제 구절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고난에 대한 이 우리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걸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좀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어차피 이왕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인생이라면 좀 고생하더라도 이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또는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서 고난을 받아도 그건 복되고 아름답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